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장 처음으로 표적을 보여주신 현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포도주를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베푸신 것으로 단순하게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장부터 쭉 오면서 지금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예수님과의 하나됨. 그 하나됨을 뭘로 말하는 거예요? 변화로 말하는 거죠. 물이 포도주로 되는 변화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사흘째 되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이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2절에서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흔쾌히 청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2장 2절에서요. 분명히 예수와 제자들이 청함을 받았는데 청함을 받은 동사는 단수로 되어 있더라.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는 문장이지만 예수와 하나 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제자들이 예수와 제자들을 불렀지만 예수와 제자들을 한 존재 하나로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여기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을 알게 되고 또 내 개인적인 체험 혹은 기도 응답 가장 중요합니다. 어쩌면 기도 응답 받으려고 교회 오겠죠. 기도 응답 받고 싶어서 문제 해결 받고 싶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장 큰 목적은 뭐냐? 주님의 가장 큰 목적은 나와 하나 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 되는 것. 주님과 하나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네, 성경에 있는 이야기도 하나님의 말씀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이 로고스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시는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일, 그러니까 로고스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일맥상통 한 가지 주제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믿어질 때 우리는 말씀과 하나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니라.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을 하고 있죠. 자, 원어 한번 봅니다. 원고에 카이 휘스텔레산토스입니다. 오이누 레게이. 자, 여기 보면 레게이 앞에서 한번 끊습니다. 휘스텔레산토스 오이누 돼 있습니다. 이러면은 부족해지고 있어요. 뭐가요? 오이누, 포도주가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게이 그가 말합니다. 누가 말하냐? 헤메테르 그 어머니가 예수의 어머니가 아우톤 그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굴까? 예수라고
해놨네요. 그런데 희한하게 어누이가 아니라 어이누도 포도주라고 말하는 것도 남성 단수예요. 그리고 지목하는 대명사도 3인칭 단수예요. 자, 어인은 에쿠신 포도주가 에쿠신 가진 것이 없다. 포도주가 포도주를 가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의 어머니가 그를 향해 포도주가 부족해지고 있다. 여기서 잘 보세요. 포도주가 부족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포도주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하고 조금 순서가 바뀌었죠. 예수의 어머니가 그를 향해서 포도주가 부족해지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포도주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 그것도 포도주가 부족해져 가고 있는 이곳에 가셨을까? 그리고 왜 포도주가 없는 이야기를, 부족해지고 있는 이야기를 예수께 지금 말하고 있을까? 그래요. 예수가 다 해결해 주실 것 같아서. 자, 그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지난 토요일이었죠. 3월 22일. 아들 친구들하고 몇 킬로미터 걸었죠? 12km, 13km 정도 돼요. 걸었어요. 왕복하는 곳, 출발지에서 왕복하는 그 출발지까지 다시 돌아왔을 때가 9km인데 그때까지는 친구들에게 물이 조금 있었어. 물통에 물이 조금씩 있었어. 그래서 괜찮았어요. 근데 나머지 이제 마지막 3km 구간을 가는데 물이 다 없네.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른들도 물이 없고 친구들도 물이 없어. 다 물이 없는 거예요. 날씨도 좋고 걷기는 오래 하고 물통은 물은 없고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아주 쌩쌩하게 잘 걸어가더라고. 일본으로 물도 안 마시고 물도 이만큼 남겨놓고 그냥 혼자 쌩쌩 잘 걸어가요.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친구들이 너무 지쳤어요. 물도 없죠. 날씨는 덥죠. 힘은 들죠.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근본적인 해결은 걷는 걸 포기해? 자, 물통에 물을 채웠어야 돼요. 물통에 물을 채워야 돼. 각자의 물통에 물이 있는 동안에는 물을 마시면서 걸을 수 있지만 이제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힘들어지는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물통을 가지고 갔는데 처음에는 물이 있으니까 꼴짝꼴짝 천천히 마시고 갔는데 마시면 마실수록 물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이거 부족해지고 있는 거예요. 부족해지고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아빠, 물이 이만큼 줄어들었어. 이거 채워주세요. 할 수 있고, 이만큼 마셨는데 채워주라고 할 수 있고, 다 마시고 나서 채워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채워달라고 하는 시점은 이만큼 마셨는데 채워달라고 할 수 있고, 절반 마셨는데 채워달라고 할 수 있고, 다 마시고 나서 채워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걸 채워야 된다는 거. 안 채우면 힘들어. 자, 그 힘든 구간이 있죠. 물이 없이 걸어가야 되는, 물도 못 마시고 걸어가야 되는 그 구간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진짜 힘든 거는. 그래서, 엄마 한 분이 근처 편의점에 달려가가지고, 그 아들에게, 아들이 신발이 작아서 발이 아프대. 그래서 엄마는 맨발로 갈게. 네가 엄마의 신발 신으라고. 엄마는 맨발로 가시고, 그 맨발로 편의점에 달려가서 물통을 각자 사주고, 그랬어요. 왜 사주셨을까요? 그분이 왜 물을 사주셨을까요? 친구들이 다 힘드니까 물론 그것도 있는데 그 아들이 제일 힘들었어. 그 아들이 제일 힘들어서 그 아들만 사줄 수 없으니까 아들 친구들까지 다 사준 거죠. 자, 중요한 이야기. 왜 이야기를 했냐면 물통에 물이 부족해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채워줘라는 거야. 근데 그 채우는 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 나중에 말하겠지만 포도주는 여러분은 술을 안 마셔봤지만 술을 마시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죠. 가장 두드러진 효과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은 잘 모르죠? 아, 성격이 달라져. 그래요. 안 마셔봤는데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지? 자, 책으로 배우면 안 되는데. 그래요.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정신줄을 놔버리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 정신이 없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같이 즐기자. 혹은 신랑과 신부가 절대 다른 사람 못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혼인잔치의 주인의 집에 뭐가 부족해지고 있어요? 포도주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항아리에서 계속 퍼서 마시긴 하는데 마시면 마실수록 항아리의 포도주는 부족해지고 있는 거예요. 커피가 이만큼 있는데 조금 마시니까 이만큼요. 어우 쓰라. 이렇게 부족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원어에 보시면 피스텔레 산토스 어이누 했으면 이 어이누 포도주를 명사로 말했고 남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포도주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의인법이에요. 포도주가 말하기를 나는 지금 부족해지고 있어요. 컵이 말하기를 지금 나는 커피가 부족해지고 있어요. 왜요? 어쩌다 한 모금 마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올 때마다 퍼가니까 아 부족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나는 지금 부족해지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해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채워줄 것이냐 이 문제예요. 자, 이 포도주가 부족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누가 채워줄 것이냐 이 포도주를. 이 상황에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해요? 포도주가 부족해지고 있다. 아들아, 포도주가 부족해지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뭐예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요? 나는 포도주 안 마셨는데요. 이랬을까요?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엄마에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포도주가 부족해지는 거. 나는 포도주 안 마셔요. 그랬을까요? 그런 의미일까요? 나는 안 마시니까 의미가 없을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나와요. 거기에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뭘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했어요. 미련한 처녀들은요. 등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하라고 그래요. 기름을 준비해라. 왜 준비해야 될까요? 기름을 왜 준비해야 돼요? 왜 기름을 준비해야 되죠? 가장 먼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기름이 떨어져 버렸어. 그럼 불을 못 밝혀요. 그러면 신랑하고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물병에 물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얼마큼 걸어가야 될지를 계산을 못하고 물을 그냥 처음부터 벌컥벌컥 마셔버리면 나머지는 목마른 상태로 가야 돼. 그런데 조금 아껴서 아니면 아빠 조금 남았으니까 좀 채워주세요 해가지고 다시 채우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남은 구간을 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 그러겠죠.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금방 오시겠지. 빨리 여기 초저녁에 오시겠지 하면서 기름을 안 가져버렸어. 근데 신랑이 늦게 온 거야. 그래서 기름 있는 사람에게 나 기름 좀 채워줘야 되니까 빌려줘야 되니까 우리도 부족할 수 있으니까 안 돼. 너 차라리 가서 기름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와라. 이렇게 말하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남은 구간이 내가 지금 얼마큼 더 가야 되는지 안다면 내가 알아서 적당히 마시겠죠. 물을요. 그런데 얼마큼 가야 될지 저도 처음 길이었어요. 얼마큼 가야 될지 몰랐어. 저도 막 마시고 친구들한테 막 다 나눠줘 버렸어. 그랬더니 저도 물이 부족해. 힘든 거예요. 그렇다면 부족해지는 포도주 또 기름을 채울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 예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했겠죠. 그러니까 아들아 나 대신
저기 지리산 좀 갔다 올래? 능력이 돼야 안 돼요? 능력이 안 돼. 그런데 아들아, 나 대신 자전거 타고 마트 좀 갔다 온나? 그러면요, 갈 수 있어요. 왜요? 가봤으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아들아 포도주가 부족해서 간다. 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이 아들 예수는 해결해 줄 수 있다. 어떻게 할까요? 그 전에 봐봤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의 처음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때까지 예수님하고 30년 동안 같이 살아오면서 기적과 같은 일,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마리아는 목격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거죠. 목격도 안 했는데. 자, 우리 말해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돈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뭐 해요? 교회 와서 여러분은 알죠? 기도를 하는 걸 해요. 기도를 하는 걸.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번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간절한 마음. 그래요. 그 간절함의 목표가 뭐예요? 해결이죠. 왜 그래 하더라? 자, 해결해 주시거나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왜 교회 오며 교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셔서 문제가 풀어진다더라.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내가 먼저 경험을 해봤든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어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아, 교회 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풀어준다더라. 해결해 준다더라. 그러니까 나도 가서 한번 해봐야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어린 자녀들이 나중에 진짜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의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을 때 교회로 가서 기도할지 엄마 아빠 쫓아와서 엄마 돈 좀 줘봐요 이러고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린 자녀들이 엄마가 힘들 때 기도하더라. 엄마가 어려울 때 기도하더라. 그것도 교회 앞에 와가지고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다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이걸 어릴 때 봤다면 자녀들이 어려울 때 어디로 갈까요? 기도하러 오겠죠. 그걸 본 적이 없어요. 엄마가 기도한 모습을 본 적이 없어. 엄마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본 적이 없어. 그러면 어디로 가요? 은행을 가요. 은행을 가든지 친구를 가든지. 광주 목사님 따님이 방황할 때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대학 시험도 떨어지고 막 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 안 가? 어디 갔을까요? 엄마가 기도한 모습만 보고 자란 딸이어가지고 교회로 갔어. 그래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랬더니 문제가 다 풀어져 버렸어. 지금은 다 그랬어요. 아무튼 그래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보았다.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해달라라고 말한 거겠죠. 그럼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 닥칠 때만 생길 때만 기도해야 될까? 이제 이게 문제예요.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문제 생겼으니까 포도주가 부족해지니까 지금 기도해! 이걸까요? 열심히 걸어가는데 물통에 물이 다 비워져 버렸어. 비워지니까 아이고 물 좀 주세요라고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 바로 이걸 채워두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것은 내가 마실 만큼의 물을 채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마음 쓰고 힘 쓰고 여러 가지 일하면서 싸우면서 남편하고 그 시기 하면서 막 했던 이 모든 지친 이 마음들을 기도하면서 이걸 은혜로 채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일을 또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날 기도 안 해도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물은 채우지도 않고 즉 기도도 하지 않고 계속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닥이 딱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나중네요. 이해가 되신가요?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은 지금 물잔에 물이 다 바닥 난 뒤에 물다 다 마셨어요 하고 와서 물잔을 채워달라고 하면 채우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워지고 있을 때, 이렇게 마셔가고 있을 때, 부족해져 가고 있을 때, 그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채우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기도한 만큼 오늘 채워지니까 바닥 나 있는 것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겠죠. 물을 이만큼 가져갔는데 절반 마셨으니까 아빠 나 물 절반밖에 없어요. 채워주세요. 아빠 거라도 채워주세요 해가지고 채우면 더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마시고 날 때까지 다 마시고 나니까 아빠 채워주세요. 아빠도 다 마셨어. 이러면 물을 못 채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말이에요. 그냥 물을 포도주로 바꾸기 위한 배경 설명을 해주고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가 부족해져 가고 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부족해지기 전에 바닥이 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미련한 처녀들처럼 그때 가면 하지. 그때 가서 하면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채우려 가면 기름 파는 사람도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전쟁 준비는 전쟁 나면 하는 거예요? 전쟁 나기 전에 하는 거예요? 전쟁 났는데 그때 탱크 만들고 총 만들고 있으면 전쟁 할까요 못 할까요? 전쟁도 못 하겠죠. 전쟁이 나기 전에 평화로울 때 뭘 만들어놔요? 탱크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포탄도 만들고 전쟁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혹시 모를 일에 대해서 평화로울 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이 났을 때 전쟁을 할 수 있죠. 싸울 수 있죠. 전쟁이 나고 적군 미사일이 다 날라오고 있는데 그때서야 야 우리 탱크 만들자. 만들기 전에 다 지겠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평안해요. 기도 안 해도 버틸만 해요. 기도 안 하고 은혜 안 받아 은혜가 없는 것 같아도 그냥 교회 가면 설교 듣고 교회 가서 그냥 앉아 있으므로 그냥 마음의 안식만 얻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는 진짜 문제 만났을 때 진짜 내게서 내 마음에서 은혜가 믿음이 싹 바닥 났을 때 내가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이 아니에요. 이게 바닥이 났을 때 문제예요. 내 믿음이 내 은혜가 바닥이 났을 때 문제예요. 그래서 기도는 평안할 때 하는 거다. 지금 하는 거다. 진짜 힘들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없어져 버려요. 저도 너무 힘들 때는 그냥 기도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앉아만 있어요. 기도도 안 나와요. 너무 힘들 때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죠. 어디서 말할까요? 말씀하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는 저 마침 가서 기도하고 올 테니까 너희들 여기서 기도해라. 처음에 갔다 왔더니 잠들고 있어요. 베드로야 왜 자고 있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또 갔다 왔어요. 또 자고 있네? 너 진짜 힘들구나.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있어. 한번 또 갔다 왔어요. 근데 여전히 또 자고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있어라.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있던 베드로 어떻게 됐어요? 그날 밤에 예수님을 부인하죠. 시험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를 어렵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 말씀을 못 믿어지게 만드는 거.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어. 나는 믿음을 지킬 거야. 평안할 땐 다 할 수 있어요. 베드로도 나는 예수님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말고의 기도 잘라버릴 정도로 결단력 있는 사람인데 너무 더우니까 힘들죠. 그 정도의 베드로지만 기도를 안 했더니 너 예수님 제자 맞지? 아닌데요. 맞는데? 아닌데요. 너 진짜잖아. 아닌데요. 세 번 부인하고 울어버렸죠. 내가 믿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서로가 주장하면서 이제 서로가 시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될 상황,
시험들은 예수를 믿냐 안 믿냐, 너 예수님이 제자냐 아니냐, 이거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싸웁니다. 교회와 교회가, 교단과 교단이, 목사와 목사가, 내가 맞아, 내 말씀이 맞아. 이젠 신천지고 뭐 저기 좀 다른 데도 설교하고 뭐랑 안 하잖아. 싸우지 안 해버려. 말도 안 되긴 하지만. 그럴 때 여러분은 말씀 가지고 누가 좀 논쟁이 벌어졌어요. 자기 믿음과 내 믿음이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때 물론 안 싸우면 좋겠지만 내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말 듣다 보니까 저 사람 믿음이 맞는 거 같네? 내 믿음 놔둬버리고 저쪽으로 넘어갈 것인가? 이런 싸움인 거죠. 그래서 단순히 말씀이 원하니까 맞다 틀리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의 맥락이 그것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나는 너를 구원하기 원한다. 난 너를 창조하기 원한다. 난 너를 내 아들로 세우고 싶다. 난 너를 거듭나게 하고 싶다. 이거만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야. 착하게 사는 게 교인이고, 목사는 좀 선해 보여야 되고, 목사는 인자해 보여야 되고, 교회는 좀 규모가 좀 있어야 되고, 이게 맞을 거야. 아까도 어떤 분이 요즘에 개척교회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뭐, 사회의 약자층,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야 된대요. 현실적으로 따지면 개척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어떻게 돌봐요? 당장 내 새끼 밥 한 끼도 해결 못 해주는데. 진짜는 뭐냐? 사람의 어떤 공동체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 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맞다고 말을 주장해버리면, 교회는 도와줘야 되는 것이구나. 교회는 약자 편을 세야 되는구나. 이것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일은 없어져 버렸어요. 포도주는 부족하게 져 가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부족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뜨거웠던 열심도 우리 마음속에도 식어져 가고 있고요. 우리의 상황과 현실에 적응하면서 우리의 믿음 자체도 무뎌져 가고 있죠. 굳이 기도를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면 되는데, 물론 그러면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있죠. 바로 기도라는 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 말씀에 대한 믿음. 일할 때 시험이 온다면 견딜 수 있을까?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물질적인 시험만이 아니라, 그런 시험만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은 이겁니다 라고 강조했을 때 여러분은 안 흔들리고,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저 신학 박사가 말하니까 저기가 맞을 거야, 뭐 그 대형 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저분이 맞을 거야 하면서 쫓아가 버리겠습니까? 이제 그 시험이에요. 그 시험.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핵심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내 걸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와서 말하면 바꿔버리겠습니까? 왜 쌍꺼풀 풀고 쳐다보고 있어요? 쌍꺼풀을 하고 쳐다보세요. 평안할 때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 시험이 왔을 때는 예비했던 것으로, 또 준비했던 것으로 견디고 버텨야 한다는 거죠. 나의 마음에 포도주가 부족해져 가고 있음을 느끼고 채워주실 수 있는 주님께 지금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포도주는 단순히 포도주가 아니고 지금 주님이 채워줄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내 안에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내 안에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은혜가 지금 있느냐, 아니면 계속 마시기만 해서 부족해져 가고 있느냐, 이걸 점검해야 되겠죠. 점검해야 돼요. 그냥 있으면 바닥나버리고, 바닥나버리면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 전쟁을 준비하듯이 평안할 때
기도해서 평안할 때 은혜 받아서 평안할 때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더 채워져 가고 은혜도 채워져 가고 믿음이 굳건해져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